사무엘상 7장 5절부터 12절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 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벳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아멘. 네. 특별 찬양 한 사람이 누군가 아마 처음 보신다고 생각을 할 텐데 우리 서혜덕 집사의 여동생입니다. 서혜영 자매가 특별 찬양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에 참 전쟁이 많았습니다. 올해 살아오신 우리 성도님들도 치열하게 아마 살아오셨겠지만 또 우리가 정말 많은 일들을 겪으면서 올 한 해를 지나왔지만 세계적으로도 이 전쟁이 지금 끊임없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며칠 전에 우크라이나에 전체적으로 미사일을 발사해서 침공을 해가지고요. 우크라이나가 또 보복 공격을 했잖아요. 이스라엘하고 하마스 사이에서도 계속 지금 전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아마 인터뷰 보셔서 아시겠지만 처참하잖아요. 자기 아들을 잃어버리고 울면서 인터뷰하고 집을 그냥 다 폭파돼서 그냥 피난길에 쫓겨가서 살아가는 그런 분들의 이 처참한 인터뷰를 보면서 이게 2023년 정말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운 한 해를 지나왔구나. 이게 지금 오늘 성경 말씀을 읽었는데요. 이스라엘도 지금 똑같은 상황입니다. 이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 지금 이스라엘이 한두 번 침공을 당한 게 아니고요. 블레셋이라고 하는 족속의 침공을 여러 차례 침공을 당했는데 지금 미스바에 모여서 회개하면서 기도하는데 그때 또 쳐들어온 거예요. 어르신들 가운데는 전쟁의 경험이 조금 있으신 분들이 계신데 그 이후에 우리가 팬데믹이라는 기간을 지나면서 정말 3년의 기간 동안 힘든 시간들을 지나왔습니다. 그 처참한 상황들을 지날 때 이 이스라엘도요, 이게 지금 보통 일이 아니었을 거예요. 우리가 뉴스에서 인터뷰하는 자식을 잃은 어머니의 인터뷰, 또 부모를 잃은 애들의 인터뷰, 아마 이런 상황들이 우리가 지금 현실적으로 뼈저리게 느껴지지는 않는다고 해도 이스라엘은 지금 그런 처참한 상황 속에서 지금 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미스바에 모여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블레셋 족속들을 다 물리쳐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승리를 안겨주셨습니다. 세계가 평안하기를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하지만 사랑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오늘 2023년 마지막 주일을 지나는데 2023년에 사랑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또 자녀들과 또 여러분들의 기업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을 경험한 거예요. 전쟁 통해서 미스바에서 블레셋을 물리쳐 주시는 이 경험을 하면서요, 뭐라고 그랬냐면 에벤 에셀이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와주셨다. 여러분, 우리가 에벤 에셀의 이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나? 제일 첫 번째는요, 회개하는 겁니다. 오늘 읽은 말씀 앞에 장들을 보면은요, 블레셋 군대하고 전쟁을 하는데 그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패배해서 4,000명 정도가 죽습니다. 그래서 야, 안 되겠다, 법궤 가져와. 법궤가 뭔지 아시죠?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것을 상징하는 것이 법궤인데 법궤 가져와. 그래서 또 전쟁을 했는데 전쟁에서 이길 줄 알았는데 또 졌어요. 그래서 법궤도 뺏기고 그 전쟁에서 또 3만 명이 죽었습니다. 정말 완전히 처참하게 이스라엘이 패배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오늘 읽은 말씀 바로 앞에 사무엘상 7장 3절과 4절에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긴다. 이게 회개예요. 하나님께서 그동안 너희들이 의지하고 살아왔던 바알과 아스타롯을 다 제거하라고 하니까 그걸 제거한 거예요. 말로만 예배하고 말로만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말로만 회개한 게 아니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다 제거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우리가 말을 하는데 말만 그렇게 하고 눈에 보이는 걸 따라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렇게 살아왔다는 얘기거든요. 하나님을 안 믿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물질을 동시에 같이 따라갈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 건 아닌데 하나님도 믿지만 세상의 권력도 믿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안 믿는 건 아닌데 사람을 쫓아가고 세상의 물질을 쫓아갈 때가 있습니다. 목사님, 세상 살려면요, 목사님처럼 철없는 소리 하지 마시고요, 세상엔 이게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거 없이 하나님만 믿을 수 있으세요? 지금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진짜 그러세요? 돈 없이, 물질 없이 하나님만 믿으실 수 있으세요?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 숭배해 왔던 바알과 아스타롯, 이 수많은 이방 신들을 같이 숭배해 왔다는 걸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안 믿은 게 아닌데 동시에 풍요를 상징하는 바알신 그리고 아스타롯, 이걸 동시에 섬겼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다
다 부서뜨리고 다 제거해 버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그리고 회개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이게 미스바예요. 하나님은요, 너희들이 얼마나 의로운 사람이냐 한 걸 보시는 게 아닙니다. 잘 생각하세요. 우리들을 찾으실 때 의로운 사람을 찾으시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이 얼마나 예배를 잘 드리고 얼마나 주의를 잘 지키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봉사를 잘하고, 그걸 따지시는 분이 아니에요. 누구를 찾으시느냐면요, 얼마나 죄를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느냐를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죄가 적은 사람만 나와라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죄인들을 다 와라 이렇게 말씀하신. 이사야 1장 18절 말씀해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러시잖아요. 우리는 자꾸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내가 의롭게 돼서 하나님 앞에 가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는 사람을 찾으시는 거예요. 거꾸로 된 거예요. 하나님, 나는 죄가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래도 최소한 이 정도는 했습니다. 이 사람을 찾으시는 게 아니고요, 죄를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 나와서 철저하게 회개하는 사람을 찾으시는 거예요. 사무엘이 미스바에 모여서 회개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회개하고 금식하면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요, 정말 참 힘들게요, 기구하게도 블레셋이 또 쳐들어옵니다. 뭐 할 때 쳐들어와요? 회개하고 기도하는 데 쳐들어와요. 여러분, 회개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 좋은 일이 있어야 되잖아요. 모든 일들이 잘 해결돼야 되잖아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하면 자녀들이 잘 되고 가정이 잘 되고 돈 잘 벌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또 쳐들어와요. 마귀는요, 우리가 기도하는 걸 제일 싫어합니다. 어떻게 하든지 기도를 막으려고 합니다. 예배를 방해하려고 합니다. 이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번제를 드리고 기도하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우레를 내려주십니다. 그래서 블레셋 군사들을 다 흩어버리세요. 여러분, 사무엘이요, 회개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다른 방법을 찾은 게 아닙니다. 블레셋이 쳐들어온다고 하니까, 야, 무기를 더 만들어야 되지 않겠냐? 빨리 준비해. 블레셋이 쳐들어온다니까, 야, 군사들을 더 모아서 군사훈련을 좀 시켜야 되지 않겠냐? 그러지 않았어요. 블레셋이 쳐들어오니까, 야, 옆에 나라와 연합 전선을 펴가지고 저 블레셋을 물리치자, 그렇게 얘기 안 했습니다. 사무엘은 뭐 하자고 그랬어요? 같이 회개하고 기도하자,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게 될 것 같으세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 문제들이 생기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처하십니까? 도망치시나요? 문제들을 피하시나요?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일들을 점검해 보나요? 내가 돈을 통장에 얼마나 가지고 있나, 이거부터 점검하세요? 돈으로 해결해 보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권세가 있는 사람들은요,
자기의 권세로 어디까지 이걸 해결할 수 있을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인맥이 있는 사람들은요, 내가 어떤 인맥을 동원해야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 전부 다 하려고 아마 생각을 할 겁니다. 근데 정말 중요한 게 뭐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예레미야 33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우리가 인생의 풍랑을 만났을 때 가장 먼저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은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시편 46편 10절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여러분, 사고 났는데 가만히 있으면 돼요? 여러분, 문제가 생겼는데 가만히 있으면 될 것 같으세요?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이 사람 막아보고 저 사람 막아보고 막 정신없이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총동원해서 해결해 봐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잠잠히 있어라, 가만히 있어서 내가 하나님이 된다는 것을 너희들이 좀 경험했으면 좋겠다. 우리 인생은요, 우리가 도저히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일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런 일들이 우리 인생에 종종 일어납니다. 하나님, 지금 이 순간은 내가 어떻게 해결해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럴 때 뭐라고 기도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밖에 없는 그 순간에 우리들이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리고 우리가 회개하며 기도할 때 우리는 그게 참 사람이 초라하고 무능력하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내가 돈도 없고 내가 해볼 수 있는 방법도 없고 내가 사람들을 불러서 이 문제를 해결해 볼 수 있는 인맥도 아무것도 없네. 야, 나는 이렇게 초라한 인간인가? 나는 이렇게 세상에 살아가는데 아무 능력도 없고 무능력한 인간인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그때 기도하는 사람이 가장 믿음이 좋은 사람이고 그렇게 대처하는 게 가장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할 수 없다는 걸 깨닫고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자꾸 내가 하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두 번째, 우리가 어떻게 에벤에셀의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느냐면요, 예배해야 돼요. 예배. 10절 말씀해 보니까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요, 언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느냐면요, 예배할 때 역사하십니다. 구약 시대의 제사법 중에 하나가 번제예요. 지금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번제를 드렸습니다. 이 번제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 회개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제물을 잡아서 내 죄를 그 짐승에게 전가시켜서 하나님 앞에 바침으로써 내 죄를 용서받는, 그게 첫 번째 의미입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린다는, 헌신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나를 올려드립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이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어요? 하나님도 믿었지만 이방신도 믿으면서 왔잖아요. 이제는 하나님, 내 자신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이제는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로 나를
바칩니다. 하나님께 나를 드립니다. 이게 번제예요. 요한복음 4장 23절에 보니까요,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어떤 사람을 찾으세요? 예배하는 자들. 사랑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어려울 때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어려울 때 우리가 고민합니다. 어려울 때 우리가 스트레스도 받습니다. 어려울 때 술을 마시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려울 때 여행을 떠나서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려울 때 사람들을 만나서 막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려울 때 나를 누가 도와줄 수 있을까 사람 찾아서 다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은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다시 붙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예배 속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우리들을 만나 주십니다.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세요.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오늘 9절 말씀 다시 봉독해 드리면요,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여호와께서 어떻게 하세요? 응답하셨더라. 응답하셨더라. 하나님은요, 우리들이 세상에서 망하는 것을 원치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들이 실패하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영원히 멸망하고 말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로 설 때 우리가 이 모든 일들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시험을 이겨내고 나서 하나님 앞에 서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 서니까 시험을 이겨내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세상의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서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예배를 먼저 드리니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세 번째, 우리가 어떻게 회복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느냐면요,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니까 좀 생소하시죠? 7절 말씀 다시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미스바에서 회개하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블레셋이 쳐들어왔어요. 근데 뭘로 이겼어요? 뭘로 이겼어요? 우레로 이긴 거예요. 우레. 하나님께서 우레를 보내주셔서 그래서 이긴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군사로 이겼다고 말씀하세요? 지금 이스라엘이 무기로 이겼다고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셨다. 누가 이겨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겨주신 거예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믿었지만 군사도 믿고 무기도 믿고 우상도 믿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지만 자기들이 세상에서 실제 살아갈 때 다른 것도 동시에 같이 믿으면서 갖고 간 거예요. 그걸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정결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지금 미스바에서 회개하고 제사 드리는 거는요, 다른 것도 믿고 살아가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만 믿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레로 이겨주신 거예요. 다른 것도 믿을 것 같았으면 군사를 더 뽑으라고 말씀하셨을 거예요. 다른 걸로 이겼어야 되면 군비를 더 축적하라고 말씀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우레로 이겨주시잖아요. 다른 거 다 버리라는 말씀이에요. 우리 성도님들에게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정말 하나님이면 되시나요? 이제 다음 주부터 2024년을 시작하실 텐데요. 어떤 믿음으로 2024년을 시작하시겠습니까? 하나님 한 분이면 정말 되시겠어요? 정말 하나님만 믿으면 될 것 같으세요? 하나님을 진짜 믿으실 거예요? 아멘이 없으시네.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 진짜 믿으실 거예요? 아멘,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전쟁에 이기고 나서요, 하나님의 은혜로 놀라운 이 기적을 경험하고요, 감사해서 돌을 세우고 에벤 에셀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에벤 에셀, 이거를 밑에 줄을 보니까요, 도움의 돌, 이렇게 해석을 해놨습니다. 이 도움의 돌을 세운 자리가 어딘지 아세요? 미스바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서 회개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에벤 에셀이라고 하는 지역에 세우셨습니다. 근데 이게 무슨 자리냐면요, 2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하고 싸워서 진 자리예요. 놀랍지 않으세요? 어디다가 세웠냐면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백성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녀들이 이방 사람들과 싸워서 실패했던 그 자리에 승리하게 하시고, 그 자리에다가 돌을 세우게 하시고 에벤 에셀이라고 이름 붙이신 거예요. 완전히 실패하고 완전히 패배하고 모든 것을 다 뺏기고 실패했던 그 자리에 에벤 에셀을 세우게 하신 겁니다.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니까요, 하나님께서 그 절망의 자리, 패배의 자리, 실패의 자리를 다시 승리의 자리, 기적의 자리, 축복의 자리로 바꿔주신 거예요. 여러분이 2023년 어떤 인생을 살아오셨든지 간에, 어떤 실패를 계속하면서 살아오셨든지 간에, 어떤 절망과 좌절 속에서 살아오셨던 그 삶의 자리이든지 간에, 어떤 상처와 고난을 받으면서 살아왔던 삶의 자리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예배로 나아가기만 하면 그 절망의 자리가 변해서 희망의 자리가 되고, 상처의 자리가 변해서 축복의 자리로 바꾸시고 은혜의 자리로 하나님은 바꾸실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이 실패하고 이스라엘이 패배하고 이스라엘이 절망에 빠진 그 자리를 변화시키셔서 하나님은 그 자리를 기적의 자리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의 과거에 실패한 자리에 우리가 여전히 지금도 살고 있다면 그 자리에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주님께서 앞으로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도와주신 거는요,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기게 하신 것도 도와주신 건데요, 더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이 회복된 거예요.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된 것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걸 주신 거예요. 전쟁에 이기는 것보다, 내가 평안하게 살아가는 것보다, 내가 좋은 일들만 있는 것보다, 내 가정이 잘 되고 내 사업이 잘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회개하는 은혜를 회복한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고통을 지나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다시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만 믿게 하셨어요. 하나님 한 분이면 된다, 이 믿음을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에베네셀에서 감사한 거는요, 전쟁에 이겨서 야 좋다 감사하다, 그 감사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을 다시 만난 거에 대한 감사예요. 믿음의 자리에 다시 서게 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한 거예요. 우리가 실패한 것 같지만, 그런데 실패의 자리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만나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세워주시고 우리의 가정을 세워주시고 우리의 교회를 세워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게 에베네셀이에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과거에도 역사하신 하나님, 지금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이 이제 앞으로도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인생 가운데 회복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실 것입니다. 잃어버렸던 건강도 회복시켜 주시고, 잃어버렸던 물질도 회복시켜 주시고, 깨어졌던 가정도 회복시켜 주시고, 무엇보다도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에 빼앗겼던 평안이 회복되고 우리의 마음에 빼앗겼던 기쁨이 회복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예배가 회복되고 오직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이 믿음으로 함께 살아가시고 다가오는 2024년 복된 새해를 맞이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3년 한 해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에베네셀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절망의 자리에서 다시 소망으로, 좌절의 자리에서 다시 찬송으로, 실패의 자리에서 다시 회복으로,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떠나 살았던 우리들의 모든 삶을 용서하시고 다시 하나님을 붙들기를 소망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치유와 하늘복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가오는 새해를 소망하며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말씀을 따라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하나님만 믿겠습니다. 오직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